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6월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한 달을 살아갈 계산이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계산이 서야 되고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할 줄 안다는 것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인생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계산할 줄 알고 계획을 세울 줄은 아는데 그 계산을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정말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계획했어도 그 계획이 망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아주 작은 계산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걸까? 정작 이런 작은 계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산도 했고 계획도 세웠지만 계획대로 될까? 계산이 맞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계산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은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맞지 않는 계산,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기에 매달려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차피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어렵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것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죠. 아무리 쉬워도 포기해야 될 게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구원이고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포기하면 길을 포기하는 거고 진리를 포기하는 거고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다면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고 왜 힘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비난받고 공격받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를 말씀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분은 변했는데 사람이 아직 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의인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나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은 의인이 아닌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자아도 있고,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죄를 짓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육신의 자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좋은가 봐요. 그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도 좋아요. 세상이 이렇게 좋다.
맛있는 것도 많고 여행 다닐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아유 세상도 참 좋아.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인지 나도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건지 세상이 좋은 건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자아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자에 대해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의 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방해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너울이 벗겨지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기다렸다가 우리가 너울을 벗고 온 것을 알고 우리 얼굴에다가 다시 너울을 씌워줍니다. 왜? 너울을 써야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너울을 써야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수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수건은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건을 뒤집어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너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얇은 천이어서 하늘하늘 거려서 바깥을 보면 보여요. 그런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너울로 가려서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너울을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온갖 너울을 씌웁니다. 이성의 너울, 상식의 너울, 성공의 너울, 자존심의 너울을 씌워줍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너울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맞춰서 어떨 때는 이성의 너울을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상식이라는 너울, 어떨 때는 성공이라는 너울, 자존심이라는 너울을 씌워서 내가 들은 말씀이 희미해지게 만들고 내가 들었던 보았던 복음의 빛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이 씌워준 너울을 벗길 수 있는 건 성령과 진리밖에 없어요. 내가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야만 이 사단이 씌운 너울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해를 물리쳐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의가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게 되는데 세 번째,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위해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죄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죽고 그때부터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 하나님의 영이 죽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남고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싸워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공과 소유에 집착합니까? 성공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니까. 소유가 있어야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성공과 소유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순간부터 더 이상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섬기는 거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섬기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벌써부터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하는 흉내만 내면 되지.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있고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그래야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즉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재밌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것 그대로였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날 것 그대로였기 때문에 믿을 때도 뜨겁게 믿고 불순종할 때도
뜨겁게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역사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그게 날 것 그대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고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날 것 그대로였을 때는 팔딱팔딱 뛰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정이 되고 중심이 잡히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종교인이기는 했지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율법만 지킨 거지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뜻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는 유익하다. 나 대신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는 게 좋지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우리를 위해 유익한 거냐? 왜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좋은 거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2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왜?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복음이 죽은 문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제자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게 만들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나보다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성령은 복음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삶에서 풀어내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너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율법이 너울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메시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따금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단념하거나 우리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을 지켜내면 되는데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박해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단념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얼마나 포기할 마음이 많았고 단념할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따금씩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단념하거나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바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고 포기할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현실하고 타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보자, 말씀을 왜곡시키려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서 술수를 쓰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 어려우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꼭 그렇게 해야지 순종이야? 쉽게 하면 되지 뭐. 현실에 맞춰서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의 충동을 뿌리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라. 사람이 딴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복잡하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꼭 지금 순종하라는 건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돼.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말씀이 복잡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도망갈 구멍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도 하기 싫으면 도망갈 구멍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왜곡도 하고 술수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려고 했고
복음에만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해도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복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마음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더욱 진리를 나타내고 복음에 집중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지키기보다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더 집중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진리를 나타내고 복음을 붙들고 지키는 일에 더 집중했더니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하는 걸 좋아해요.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어떻게든지 나를 좀 높이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요. 주님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면서 나도 전하고 싶어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만 전하지 않고 사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전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기도 해야 되지만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전하는 거다. 자기의 선을 분명히 그은 거죠.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체험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물론 신앙의 체험을 나누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전해야지 응답받은 나를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해야지 축복받은 나를 전하면 안 되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신앙의 체험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도 많고 자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 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해야 된다. 그러면 왜 바울은 예수만 전하려고 했을까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나를 전하면 어둠을 비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전하게 되면 빛을 전하지 못하고 어둠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전하면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어둠을 비치는 것은 빛이어야지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다른 것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오지랖이 넓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볼 필요 없고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봐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될 것만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느라고 정작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다 보고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예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산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만 전하면 된다. 복잡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단순하다.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따르면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고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